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핍박과 시험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에 증거 있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속에 예배의 축복과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앙시대와 고통의 때가 올 수밖에 없는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언약을 붙잡고 능히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고 혼미케 만드는 흑암의 조직들이, 정사와 귀신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더욱더 명확하게 붙잡혀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위기가 전환점으로 큰 축복받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자녀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25시 응답 속에 들어가 미래 살리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렘넌트를 세우며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 속에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자의 축복, 본부교회의 축복 속에 은혜교회를 세우시며 자체 선교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사역과 훈련 속에서 모든 선교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 25를 통해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며 기도 25 속에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믿으며 감사 25로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며 항상 누릴 파수망대와 절대 누릴 보좌의 안테나가 237 모든 선교지 위에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제자들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 믿을 때 오는 핍박을 주님께 합당한 자로 오히려 기뻐하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능히 이겨서 예배와 전도 속에서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을 찾으며 빛의 경제, 치유운동, 스밋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절대 미션 속에서 24시 기도와 25시 응답 속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현장으로 파송되는 렘넌트들에게 헤븐리 파워로 세상을 이기며 헤븐리 달란트로 왕들을 상대하며 헤븐리 미션 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먼저 건강의 강건함을 주시며 오력과 성령 충만 속에서 가시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복음 안에서 준비된 제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 서사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국 김복상 선교사님과 가족,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 부교육자님, 퍼미노 선교사님께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 세우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재앙을 막는 찬양, 지역 문화를 바꾸는 찬양,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신 모든 환우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옵시며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마리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자체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호 선교사가 이제 거의 8년, 9년 정도 돼서 와서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못 오다가 와서 보고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거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완벽하게 제자들을 숨겨놓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정을 통해서 다락방이지요. 그러면서 또 직장에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요. 이번에 홍명식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왔습니다마는 저하고 학교 동기입니다. 같이 3년 동안 쭉 배웠었는데 제 성격이나 그분 성격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 크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나도 잘 모르고 그분도 날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자체 선교대회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연을 맺어 주셔가지고 만나게 되고 또 필리핀 지교회 주관으로 예배드릴 때 오시라 해서 앉아서 얘기했는데 원래 불신자예요. 근데 뭐를 봤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어요. 불신자 때 교회를 짓게 되는데 한 3개월 동안 아마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교회를 떡 짓는데 뭐 가다 돈 떨어지니까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이 벽을 해야 되는데 2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고 밤에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뭔 돈 20만 원 없어가지고 저렇게 궁색 떨며 기도하느냐. 어디가 100만 원 빌려보면 끝나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이래 됐는데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 한번 들러보자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공사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그냥 20만 원 하고 싶어서 헌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날 그 공사를 하게 됐다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났으면은 끝날 건데 3개월 동안 그 어른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걸 봤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교회 일하면서 뭐를 느꼈느냐? 이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럼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일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니까 제사 못 지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이 평생에 그런 얼굴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귀 얼굴이지.
단번에 옷 전부 다 찾아가지고는 보따리 사가지고 네 아까에 딱 실어가지고는 오늘부터 나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그 네 아까를 갖다가 끌고 예배당 가가지고는 며칠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통가 갔다가 선교하러 그 다음에 중국 갔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예수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역사 배우듯이 이게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에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야 산교회가 되고 산증인이 됩니다. 왜 그게 안 되느냐? 성경을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안 봐서 그래요. 유대인들 예수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어요. 서기관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시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창세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레위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야 되고 민수기 보면은 예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는 게 보여야 되고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오직 예수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오직 예수님만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지금 성경에서 다른 거 보이니까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날까지 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구약은 가나안 땅, 신약은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그 방향 맞춰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답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박사님들이 앉아와 있느냐, 신학 박사가 와가 있느냐, 교수가 와가 있느냐, 사장이 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가난하고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똑똑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기준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볼 때에도 뭐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때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냈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물론 구약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광야교회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은혜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치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외치면 안 돼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누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말세 시대에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놓치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럼 나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디에 연장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연장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계속 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지고 이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등뼈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행전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면은 아무 힘이 없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새신자하고도 상관없고 교회 새신자 등록해서 부흥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교회도 힘없고 본인도 힘없고 등뼈가 약하면 온몸이 아프게 되고 무너집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신약의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성취가 되는 곳에 있어야 진정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신앙생활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제가 뭐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제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계속 해외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계속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 교회만 교만한데 선교사가 3사람이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몰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입니다. 그럼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일을 하는데 현장은 늘 복음 맞고 핍박합니다. 우리 여기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오직 세계 복음만 하고 할 때에 뭐 너만 뭐저 세계 복음만 하느냐, 뭐 그럼 우리는 아니냐 하고 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대강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오늘 또 주님의 관심은 스데반이 핍박하고 돌 맞는 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하고 안 맞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고 전도 선교 관점으로 성경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세상 사는 게 고달퍼요. 안 맞으니까 응답이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면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시한 일들이 나는데 하나도 눈도 깜짝 안 한 거예요. 돌 던지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하는 짓이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근데 그 기도가 나중에 응답돼 가지고 그 돌 던지는데 책임졌던 사도 바울이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해야지, 이 부분을 놓치면은 교회 와서 점들 시험 들어요. 그 새신자 넘어뜨리게 되고 중직자 넘어뜨리게 되고, 오늘 스데반이 법정 앞에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교하나?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는데, 스데반이 뭐를 받느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시작을 본 스데반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올바른 시작이 있다는 걸 봤었어요. 그게 1절에서 50절입니다.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그냥 다 합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셈의 후손, 축복된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셈의 후손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셈의 후손 중에서 어느 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지요. 그 당시 최고 문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과학이 발달되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거 살다가 셈의 후손인 데라가 우상 장사가 됐어요. 지금 말하면 돌 깎아가지고 부처 만들고 뭐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 원죄,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전부 점치고 우상 섬기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 바벨탑 쌓다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그거 빠져나오라.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자면 얼마나 걸리냐? 1700km, 1800km를 걸어가야 돼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자동차 타고 가면 없어요. 그때는 고향 떠나는 거는 목숨을 걸어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날 거는 떠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을 걸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당 가보자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영적으로는요, 갈대아우로 떠나는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은데 고난이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갈대아우로 떠나는 것은 세상과 끊는 것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대가 아들도 없는데 그 땅을 네게 줬고 네 씨에게 줬다고 얘기하지요. 말씀합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합니까? 요셉 얘기합니다. 요셉이 올바른 시작을 했어요.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열형제는 복음이 희미해요.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화 비전을 붙든 요셉을 미워해가지고는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 한 팔아보자고 파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게 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 비전 붙는 거 시기하고, 그 비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시기하고 방해하고. 야곱의 아들 10명이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냐? 그거 붙들고 올바른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에 요셉을 거가 가지고 여호와 설명하고요, 바로 앞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게 하고, 오늘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내 돈 많이 벌었다, 불신자 거기에 눈 깜짝도 안 해요. 여러분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겠느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보여주지 말고 임마누엘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서기관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올바른 시작을 했잖냐, 언약 붙들고 올바른 시작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했고, 그런데 그 놓쳐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그것 붙들고 애굽에 가서도 성공했고 승리했고 애굽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설명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지도자 모세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종돼 버렸다. 전부 다 종됐는데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모세를 불렀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당한 상황, 벽돌 굽어야 되고요, 채찍 맞아야 되고, 많이 굽어도 고깃국 한 그릇밖에 보이고, 반듯하게 굽어도 해방은 안 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다 후대들이 다 나일강에 버려져야 되고 완전 멸망받아야 될 생활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이러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했는데 교회를 본다든지 지금 교회 돌아가는 것을 본다든지 할 때에 이런 시대가 올까 봐 겁이 나는 거 있죠. 그때 모세에게 피언약 하나 잘 설명해 준 분이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애굽에서 사는데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하루도 주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쫓겨가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피언약 하나 가서 희생 제사 드려라. 그것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시작해서 출애굽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것이 광야에서는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가 37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낸다고 얘기했는데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주겠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 성경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은 우리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돼야 되고 요셉과 같은 시작이 돼야 되고 모세와 같은 시작이 되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언약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들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예수 믿고 했느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조상들을 먼저 불러,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불러가지고, 렘넌트는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불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했느냐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당대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스데반이 뭘 봤느냐? 이스라엘의 복음 없어진 현장을 봤어요. 지금 성전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 없는 거 아니고, 신학자 없는 거 아니고,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구제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피제사드리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냐?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구약이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만들라, 삼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막,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쭉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쳐요. 금방 구원받아 놔놓고 세상길 갑니다. 가나안길 갑니다. 우리 구원받아 놔놓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없애보자.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라.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내 마음에 맞는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 안 믿고 내 소원 들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내 탐심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놔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놔두고 내 출세 내 그것 붙드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우리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칫하면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겠다 그럽니다. 아론을 사주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다윗이 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께 한 약속이 천년 지나서 다윗이 그걸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성막 다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새롭게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놓쳐. 솔로몬이 정략적 결혼해가지고 온갖 이방의 우상 숭배 다 들어. 그리고 두 동아리를 나가지고 또 포로로 붙들려가고. 스데반이 뭘 봤어요? 지금 그거 보고 지금 또 이 유대 민족에게 복음이 없어진 것을 보고 한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는데 선지자 중에 박해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도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는 안 받고 죽였는데 성경이 응해버렸다고 말합니다. 현장을 본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면은 다른 데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광야길 가면서도 쏟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쏟고 통일시켜 놨는데 다윗이 다 정복해 놨는데도 또 쏟고 선지자 보내는데 선지자 또 뺨 때리고 미가 선지가 뺨을 맞고. 그래서 말세 때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귀가 가리워져서 사사로운 자기 입장에 맞는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자꾸 잡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만일에 목사가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한다. 그 목사님 큰일 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싫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가 성취 안 되는가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개념과 선지자의 기준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해야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보고 너 어제 저녁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더보태고 빼지도 말고 내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했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말 시간 없고 교회에 오면 나 이거 좀 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지. 저는 뭐 노회에 핵심 때 가가지고 아니면 또 카톡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성도와 중직자는 현장을 볼 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셔야 돼요. 은혜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봐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고, 세계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은혜교회에 있다나 그런 말이에요. 은혜교회보다 더 복음 확실한 교회 나는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는 앞으로 계속 복음을 얘기를 하고 계속 전도 선교 얘기하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뭘 받느냐? 보좌의 영광을 바라본 스데반이에요. 우린 대부분 육신적인 거 보기 좋습니다. 왜? 육신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느냐? 그분들은 보좌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 보질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중직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매번 시험 듭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기준도 달라져 버려요.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심을 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도가 있는 곳은 모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서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면은 성경이 내하고 안 맞고요. 영안에 안 열리면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도 현장이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신천지 말하면 신천지가 맞고 안산홍이 말하면 안산홍이 맞고 문선명이 말하면 문성여회가 맞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관점 안 보면 이 성경 가지고 안산홍이 얘기한 거 보면 맞다니까요. 문성명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맞다니까요. 왜 신천지가 안 합니까? 신천지 말하는 거에 맞아로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맞아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관점으로 안 보여지고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안 보여져서 그런 거예요. 영안이 열린 중직자 스데반. 성도가 고난받는 모든 현장에 주님의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좌절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했어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모세의 영안이 열려진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쓰임받습니다. 엘리사가 포위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눈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걸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겁니다. 히스기야가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전에 가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는데, 이사야 6장입니다. 영안이 열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누가 갈고?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말해야 되는데 입술을 정케하게 하자. 숯불로 입술을 정케하시고. 그래서 할 말씀을 줘요. 그게 뭔가? 다 망한다. 10분의 1 남았는 거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그것도 망할 거다. 바벨론 포도로 붙들려 가지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는다.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 씨가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는 복음 가진 사람은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 교회 와가지고 육신적인 거 이 얘기가 될 게 아니고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와가 얘기하는 대로 교회 오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교회 오니까 진짜 제자들이 있고 말씀 붙들고 말씀 성취를 시켜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목사직, 장로직보다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목사직을 갖고 있는데도 영안이 안 열려있고, 성도인데 영안이 열려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쓰는 거예요. 크로스비는 영안이 열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크로스비의 찬송을 그 어떤 찬송보다 늘 좋아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크로스비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가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라.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눈이 범죄하면 그거 빼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온전한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이 좀 저거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분은 모든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서 삽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줄에 설까? 이 사람 줄에 서면 내가 좀 더 뭔가 한 자리 할 건가?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빌립보 1장 20절에 21절에 그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오래 산 분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올해 969세까지 살았는데 오래 살아야 될 기준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 다 지을 때까지 기도 배경이 된 거예요. 그게 오래 살 기준이에요. 어떤 사도는 사도 요한처럼 100세까지 사는데 스데반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일찍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전도 선교가 기준인 거예요. 살아도 복음 전도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고요. 또 순교해도 복음 전도 때문에 순교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육신적인 기준, 헌신이 달라집니다. 영안에 여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저래 헌신을 하느냐, 저 혹시 좀 미친 거 아닌가, 뭐 광신 아닌가? 물론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헌신이 달라집니다. 오늘 또 헌신하고 내일 또 헌신하고 모레도 헌신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보면 미쳤다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거 모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네 술 취했는 거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보면은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헌신의 기준도 달라지고,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도라든지 그분이 예배 드리는 거지, 그분의 헌신하는 거라든지 그분의 헌금이라든지 다 달라져요. 저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꾸중 들지도 모르는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헌금 생활하고 지금 헌금 생활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헌금 자체가 달라져요. 시간 자체도 내가 쓰는 게 달라집니다. 분명히 본 것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어떻게 순교하느냐 본 게 있어요. 땅의 것만 본 거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들고 흑암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낸 거, 그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를 빼내오시고 창세기 6장 속에서 빼내오시고 다 쌓아놨는데 완전 망해버리는 바벨탑에서 우리를 꺼내셨지 않느냐. 요셉의 시작이 누가 핍박을 하고 형제가 핍박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애굽에 여호와를 설명했지 않느냐. 모세 또 애굽에 종살이 됐을 때 피제사 하나 가지고 시작했지 않느냐.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민족에게 복음이 없는 거구나, 그거 지금 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돈 좀 더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지금 성공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영안이 열린 눈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하나, 그거 하나 딱 막습니다. 사단은 예배 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그거 못 받도록 교회 오면은 온갖 인간관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가지고 못 받게 한다니까요. 중직자가 이 눈이 열려요. 스데반이 그거 열렸습니다. 마귀가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부 다 막아버려요. 둘째는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바로 증거가 됩니다. 핍박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핍박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사마다 그랬고 개인마다 그랬고 선교사마다 그랬고 선교지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으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핍박 그것이 진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와요. 진짜 제자는 핍박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스데반이 돌 맞고 순교하지요.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 교회 와서 좀 문제 일으키고 하는 아직 모른다고 그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냥 알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 스데반 기도대로 스데반 돌 던지는데 책임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현장에 제자가 나오고
핍박이 있는 현장에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는 자의 현장에 최고 응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돌 맞아요.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똑같이 돌 맞고 스데반처럼 완전 죽은 현장처럼 그냥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깨나가지고 어디 들어가 또 들어간다니까. 돌 맞은 지역에 또 들어가가 누구 찾아내요? 디모데를 찾아내가지고 또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생당하고 고난받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뭐 가지고 시작했느냐를 아셔야 돼요. 뭐 가지고 시작했느냐. 조상들 불렀으면 하나님 왜 우리 조상들을 불러냈냐 알아야 되고요. 나를 처음 믿게 했으면 왜 나를 이 가문에서 처음 믿게 했느냐 알아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 보면서 조상들 보면서 이제 우리 가문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야 되고요. 우리 집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 핍박받는 현장에 주님이 지금 나와 직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복음 가진 플랫폼. 그리고 237 빛을 발하는 워치타워.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안테나, 축복의 안테나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 선교 기간에 하나님은 제게 정말로 귀한 분들을 지금 만나게 했다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도행전의 언약의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명 걸 이유를 본 스데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것인데 이러한 중직자가 은혜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언약 붙들고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흑암에서 건져낸 사실을 알고 후대들과 함께 영안이 열려져 237 5천종족 세계 복음만 하는 일에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1장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김숙조 권사님의 25분, 감사원금 제갈국장 장로님의 8분, 성교원금 지승환 청년회 22분, 건축원금 박진수 청년회 18분, 생일감사원금 허강덕 장로님, 원근 상한원금 최정예 권사님, 서밋스쿨 헌금 김연출 권사님이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우리 세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윤미 권사님입니다. 포항 영광교회에서 대구로 이사 오셨는데 이상배 목사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가라고 했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명 한 명 구원의 은혜 속에 교회가 이처럼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전도자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시고 그날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중에 귀한 또 중직자분 가정을 은혜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보좌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세계 복음화하는 은혜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시사 눈에 보일 만큼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면서 하늘 가지고 은혜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에 드린 예물의 손길의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 드립니다. 이유대로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성령의 치료하는 불로 모든 질병 소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 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차례에 참석하시고 화요일 새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또 13일에서 21일까지 케냐 해외 총신 강의 또 현장 순회를 위해서 출국하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터키 현장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해서 3월 12일 주일날 중심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미얀마 선교지 주간으로 드려지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제 중대원 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며 모르는 분들께서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이 부분은 이제 본부에서 하는 선교대회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브라질 사명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편안하게 훈련과 또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또 계속 드려왔습니다. 주일 오후 2시 반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본당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또 9번입니다. 동시에 보겠습니다. 이제 4월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 식당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바깥에 로비에 게시판에 명단을 적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두 파트로 아마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우리 배천은 장로님께 주시고 주신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을 본다면은 우리의 헌신과 또 물질 또 헌금 여러 부분이 달라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헌신 봉사 식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 모임을 오늘 4부 예배 이후에 명단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관리 집사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인도를 받으시겠습니다. 10번입니다. 청소와 또 준비를 위해서 대청소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옥순 권사님 무릎 수술하시고요. 치유 중에 계시고 양미수 권사님께서도 어제 퇴원하셔서 치유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양주원 렘넌트 작년에 영대에 합격했지만은 다시 우리 도전하는 의미로서 경대에 올해 합격해서 응용 생명과학부에 합격되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걸 이유를 본 스데반 중직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시작을 본 스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언약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없어지는 현장을 본 스데반입니다. 현장을 볼 때 복음이 있나 없나 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좌의 영광을 바라본 스데반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가 기준이 되어진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헌신이 달라진다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핍박과 고난은 바로 증거가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해 제자가 나온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준이 되어지고 전도 선교가 기준이 되어진 삶이 되게 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5장 드리겠습니다. 4절은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35장.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 죽음, 지옥마귀의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언약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